히브리서 9장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주로 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께 한번 제가 수수께끼라기보다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값이 치러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두 가지 다입니까? 우리 권사님 대단하신데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줄 알았더니 둘 다를.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아요. 한 가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대가를 지불한 게 없지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짜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면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제 한 주를 지나면 다음 주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죠. 그리고 사흘째 주일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바른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3월 첫째 주일은 그 십자가 지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제가 그때 드리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셔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3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한 것은 이 우리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근본 정신이 뭔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탕감받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지요. 그럼 오늘은 뭐냐 하면,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걸 그냥 우리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믿게 되지요. 그런데 죄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언제든지 그에 대한 그 죄 용서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이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만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십계명과 그 백성들이 살아갈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설계도를 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어요.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구름으로 성막의 지성소 그 말씀의 법궤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요. 제사법. 여러분 혹시 레위기 다 보셨죠? 레위기에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제사의 종류대로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제사,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는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럼 소제라는 피가 없는 곡식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소제만 따로 이렇게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소제는 곁들여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소제를 드리기 때문에 곡식 제사 그 먼저 피 제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곡식 제사로 소제를 말하지만 어떻든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진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가 흐르는데 피 흘려버리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하면 피를 흘리면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속죄하면은 죽음이 있는 거지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제사법을 미리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우리가 찾아서 그 15절까지 읽었죠. 15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9장 22절 보십시오. 오늘 9장 15절 읽은 말씀 뒤에 몇 절 뒤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용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담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1년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가 바로 이 피제사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화목 제물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왔지만 역할을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니까 이제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 그래서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뭐냐 하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 속량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2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첫 언약 때 범죄. 첫 언약 때 범죄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걸 첫 언약 때 실패한 죄, 그 죄를 우리가 다 물려받은 존재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속량하려고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죽으심.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계속 연결되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죽는다. 그렇죠? 대신 죽는다. 이게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란 말과 대속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대신 속죄함을 이뤘다.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 상업 용어예요. 상업.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를 돈을 주고 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다른 집의 종을 필요해서 산다면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노예 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그 모카 농장에 노예를 끌어서면서 노예를 전부 다 학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남부의 텍사스나 이런데 대농장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노예가 그 아프리카 노예상들이 아프리카 가서 잡아서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에 와서 노예 시장에 팔죠. 그럼 필요한 자는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 종으로 자기 노예를 삼아서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지불하는 금액이 이제 속량입니다. 속량. 근데 속량은 사실은 이 노예를 사서 속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는 속량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속량.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에서도 3장에 계속 그 말을 하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심판받을 원죄를 말하죠.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간과는 못 본 척하고 지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속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에, 자, 죄인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냥 건너뛰면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이게 맞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죄인을 사랑하여서 구원하려고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할 때에 십자가 없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게 맞지 않죠. 죄는 죄인데 그냥 그것을 죄 없다고 여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죄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아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이루게 하시고, 죄인들의 심판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죄사함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 용서함을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알쏭달쏭한, 이분을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분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큰 돈을, 아주 돈이 많은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이제 융통을 했죠. 그것을 자본 삼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처럼 코로나도 있고 뭐 불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원들을 잘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다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건 빚밖에 없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게 없는 거예요. 망해버렸으니까. 그거 빌린 자본금이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뭘로 갚아요? 못 갚죠. 그런데 그 빚을 준 B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고 또
해결사, 소위 말하면 해결사 깡패들을 불러서 죽이겠다 위협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B라는 사람이 뭐 연락 올 때마다 간이 막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물질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정말 사업하기 실패해서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제 그 빌려준 B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는 이제 자기 친구 A에게 와서 내가 자네의 빚을 갚았네, 이 사람아. 이제는 염려하지 말게. 이제 자네는 빚이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그렇게 이제 내가 자네를 위해서 빚을 갚아준 것은 정말 자네가 둘도 없는 친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자네 빚을 갚았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A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겠죠. 하나는 나는 빚 갚는 거 보지 못했지만 친구가 와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와서 내게 빚을 갚았다고 말하니까 나는 이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다고 하면서 믿어버리는 것과, 믿어버리면 내가 보지 않는 상황 속에 빚을 다 갚는 그것을 이제 내가 뭐 따질 이유도 없이 믿어버리면, 그럼 나는 이제 B라는 이 사람에게 내가 원래 빚을 얻었던 그 사람에게 빚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자유한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친구가 자네 빚, 당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왜 또 내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빚이 없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죠. 그런데 만약에 갚았다고 하지만 난 내가 안 봤어 몰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자네가 갚아서 나는 믿을 수가 없네. 나는 안 믿겠네. 자, 그렇게 작정하는 순간 뭐 친구가 빚을 갚았건 말건 자기에게는 자기의 빚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죠. B가 나타나서 야, 빚 갚아 하면 또 뭐 간이 쿵 떨어지겠죠. 불안하겠죠. 문제는 그 빚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이 하나님 앞에 갚아졌다는 말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으니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고,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내 속에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제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 내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죠. 그게 바로 이 속량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대속받았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바로 이것에 대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원수됐던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버렸다는 거죠. 대신 갚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서게 되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통해서 실제된 사건이지만, 이걸 나의 죄와 연관해서 내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받는 실제가 되지만,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담의 죄가 자신 스스로 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가 속량받았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네, 그걸 믿는 거죠. 바로 사순절에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확실히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는가? 나는 내 영혼까지라도 이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가? 이거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네. 우리가 듣고 머리로 인식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내 영혼에 적용해서 고백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 네. 여러분 저는 계속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체질화 돼서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제가 믿음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이루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 지옥 갈 그런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단계가 예수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예수를 참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선한 입술에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믿는다는 것과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80, 90%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 희생 안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귀한 희생으로 내가 쓸모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없으신 사랑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바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삶에서 제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 희미한 사람은 그냥 믿긴 믿는데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속량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네. 예수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정의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오직 유일한 진리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아니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종교들 말하죠. 뭐 불교든지 유불선, 힌두교, 마음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고행을 한다. 선을 행한다. 자선을 한다. 또는 뭐 명상을 한다. 우리의 뭐 번뇌를 씻어버린다. 뭐 이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나는 신적 영지에 갈 수 있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녀로서 오늘 서게 되었다. 바로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입어 예수 피로 대속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오늘 여기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